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성령 강림후 8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늘 있을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7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청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각자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예배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잠깐 멀리 치워두시고 주변 정리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를 고쳐 잡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될 것들,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주변에 가까이 두고 나서 슬쩍 모르는 척 한다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유념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이 시간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사실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어린이들이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TV에서 보던 라이온킹이나 그런 만화 영화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몇 년 전에 주변에서 그 당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이라는 그런 대단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했다고 해서 여차저차 끌려서 영화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세상에 한 영화관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고된 그런 시간을 견뎌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심지어 영화 메인 OST였던 레디코가 귀에서 계속 맴돌아서 한동안 그 노래를 듣고 또 노래방에 가서 부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아마 우리의 동심과 어릴 적 우리 순수했던 그 기억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이 디즈니는 이 회사 자체로 아주 전무후무한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까지 대표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적도 있었지요, 과거에는. 디즈니 그 자체가 아주 꿈과 환상이라는 이 회사의 확고한 정체성, 그 정체성이 전 세계의 문화, 예술과 미디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디즈니가 이 전 세계에 준 영향력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고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자연과 그 동물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미키마우스를 생각하면 아직도 디즈니 영화의 오프닝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키와 미니 둘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빨간 바지에 분홍색 머리띠를 띠고 많은 귀여운 그런 이미지, 아마 우리 모두 다 많이 좋아했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아마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애가 에이 그게 뭐가 귀여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슬프게도 그 당시에 동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귀여운 친구들은 쥐를 모델로 한 캐릭터들이죠. 흔히 우리가 쥐새끼라고 부르면서 보기만 해도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 쥐 말입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만화의 이미지가 이 실제 쥐의 이미지를 완전히 전복시켜 놓죠. 이것이 디즈니 영화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단 한 사람의 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즈니의 창업자였던 그 월트 디즈니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그 수많은 위기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아주 끈질기게 만화를 제작합니다. 이제 그때 처음 탄생한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줄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월트 디즈니가 어느 날 두 딸과 공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그런 테마파크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꿈꿨던 테마파크였던 디즈니랜드, 그리고 그 후에 디즈니 월드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는 폐암으로 인해서 이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할 때 그 개장식에서 그 죽은 월트 디즈니를 대신해서 그의 아내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사님, 회장님이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그 디즈니의 와이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것을 다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미 이루어진 그 디즈니 월드를 보면서 살았으니까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담의 하나로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이 월트 디즈니처럼 생생하게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이나 내가 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쫓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안에서 오늘날 현실이 말해주는 대로 딱 거기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의 한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무기력감에 빠진 채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의식, 그 사명의식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그 사명의식보다 더 특별하고 더 투철합니다. 이 말씀 덕분에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끊임없이 세상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땅 끝까지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의 그 공간적인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시간적인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고 있자면 복음의 완전한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각각 그들만의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 투철한 사명의식과 그 열정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들의 그 선교 역사에서 그런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된 적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그저 교회들이 수적인 부흥에만 목매달게 되는,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 곧 그 복음에 따라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교세 확장이 곧 복음 전파로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이 잘못 이용되는 이유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진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진실은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의 땅 끝까지 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지리적인 의미라고 했던 땅 끝을 생각해보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그 스페인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페인을 전도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죠. 세계관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확장된 오늘날 우리에게 땅 끝은 어디일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오늘날 그 땅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마을이라고 부르는 해남도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작은 점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끝의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의 뜻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기록될 때 그것은 단지 지리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영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세상 끝날이라는 단어도 이 시간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역시 복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고 복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의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성취,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12 제자가 아니라 11 제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11 제자를 만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의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도 갈릴리였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민중의 삶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복음서들에 따르면 이 부활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였다고 나와 있지요. 본문 말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희생당한 민중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 갈릴리가 복음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저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으로 간주되었던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의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진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제까지 주변인으로밖에 머물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떠도는 이주민들,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원주민들,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떠밀려나 버린 여성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그저 대상물 취급만 받아오고 이용당하는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교의 역사, 곧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차별을 받고 있는 차별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떠받들여져 왔던 그 중심 사상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직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실이죠. 또한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변화를 체험한 것도 변화산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모여있던 그 산은 산상수훈이 선포된 그 산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산 위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 옳은 일을 따라서 살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과 완전 다르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의 몫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소 언행을 통해서 본 이 복음서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대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극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결말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생전에 선하고 의로운 삶,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저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러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길과 죽음의 길 놓여진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길을 보았고 그 길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길에 갇혀 있어서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죄와 구원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건, 곧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몰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인간의 현실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됨의 한 상징으로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더불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흔히 세례는 이 죄를 씻는 정화 의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그것은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의식이에요. 물속에 빠졌다가 일어서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마저 죽음에 할 만큼 완악한 세상의 죄를 뜻합니다. 세상의 죄악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은 그저 내 목숨이 다해서 숨이 끊어진다,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그 제도와 현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매 순간 죽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모든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죠.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말은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그 죽음의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방관하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일깨워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세상의 죄를 깨닫고 그것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사건,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누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세상의 성장주의로 얼룩진 번영의 신학과 결코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치장된 것이 그것이죠. 번영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은 그저 인간의 욕심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예 못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지만 그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타협하게 되어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쩔 수 없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하나씩 타협하게 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는 길은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우리임을 믿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그 길, 좁은 길이었지만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청년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죽음의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펼치고자 했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일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 25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또한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8월 21일, 2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셀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셀 모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2주간 진행됩니다. 원래는 격주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찬양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이 빨리 마치게 되는 관계로 우리 예배가 마치는 동시에 우리 셀 리더분들은 줌으로 그 회의방을 여셔서 각 셀별로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셀 모임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원래 오늘 주일 생일인 청년이 2명 있었는데 서하은 청년이랑 우리 박철웅 우리 회장님입니다. 우리 둘 다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오늘 생일이니까요. 다들 한 번씩 카톡으로라도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같이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각자의 상황들로 어렵고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자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차별과 억압과 현실의 고통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